욥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0절)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은 여러분을 단련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기 때문에 단련하는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낙심되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힘든 일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단련의 내용을 따라서 조금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표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했던 아픔, 상처, 어떤 고난, 일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게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단련을 받을 때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요, 단련해야 돼요. 단단해져야 돼요. 이 허물허물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당했던 억울한 일, 슬픈 일, 안 좋았던 일, 좀 이렇게 괴로운 일, 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계획 속에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걸리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 안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세요? 저도 하나님의 단련을 엄청 받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옵니다. 목표 못 합니다. 하나님의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단련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받기가 힘듭니다. 조금 더 세게 말해볼까요? 저를 원망하거나 울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빨리 돌아가셨든지, 이혼을 했든지, 어떤 상처 속에 있든지, 다 여러분을 단련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꾸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께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되었습니까? 그게 지금 욥이에요. 그게 지금 욥이라고. 그런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마디로 내가 당한 모든 과거는, 모든 아픔은, 모든 상처는 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기 위한,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 이걸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일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를 단련시켜서 순금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이었다. 이걸 믿는다면 오늘부터 얼굴이 더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1월 1일 날 남산을 갔거든요.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밥을 먹고 남산을 올라가서 걸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남산 바로 입구 옆에 그 화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부터 좀 초상화를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렸거든요. 반응들이 희한해요, 반응들이. 그래서 카톡에도 올려놨더니 우리 첫째 아들, 이거 아빠 얼굴이 아닌데요? 이러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좀 우울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캄보디아에 있는 김상섭 장로, 목사님 우울증 걸린 얼굴 같습니다.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네가 지금 내 얼굴을 안 본다고 막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희민이도 아빠 안 닮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추우니까 얼굴이 펴지지가 않더라고. 그 추운 날씨에 그 20, 30분을 앉아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펴지지가 않아요. 성년충만한 얼굴인데 나타나지가 않더라고.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었던 나의 모든 과거다라고 믿어버리면 정말 우리의 얼굴이 지금보다는 5도 이상은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욥기의 핵심 성경 구절은 어디냐면 욥기 23장 10절이 욥기의 핵심 성경 구절인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4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누구의 말일까요? 욥의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욥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욥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까지 몇 장까지 읽었죠? 10장까지 읽었어요. 14장까지 읽었죠, 14장까지. 어때요? 작년에 읽을 때하고 올해 읽을 때 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것이 좀 있나요? 더 어려워요, 자녀보다. 예,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떨까요? 아, 그런 게 좀 강하죠, 그죠? 그게 많이 보이죠? 예, 그게 많이 보여요, 사실요. 예. 예, 많이 비쳐요. 욥은 좀, 개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겠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비춰지게 되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죠? 근데 또 뭐가 보여지던가요, 또? 어쨌든 간에 친구들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죠. 조금 뭐 이상하고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 있지만 대부분 보면 친구들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옳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옳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욥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죠?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욥하고는 안 맞는 말이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권사님 원래 안 받는 게 아니고,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누가 나를 위로한다고 위로하지만 전혀 위로가 안 돼. 누가 나를 격려한다고 격려하지만 전혀 격려가 안 돼. 나를 굉장히 많이 이해하는 것처럼 말해주지만 전혀 내하고는 이렇게 뭔가 통하는 것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저는 뭐 상담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상담이 이럴 수 있겠다. 이럴 수 있겠다. 그래서 할 말이 별로 없어지는 정도로, 그죠? 여러 가지. 근데 저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욥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정말 저도 어렵게 욥기를 읽었거든요. 몇 번 읽을 때는 멋모르고 그냥 읽었고, 작년에는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훤히 좀 뭔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욥기 전체가. 보이면서 어디로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 크게 이렇게 뭔가 은혜가 되고 담기게 되는 그런 욥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막 기도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래야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는 착각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성경 읽는 겁니다. 그죠?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성경 안 읽고 체험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성경을 처음 읽을 때와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지금 우리 교회처럼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전체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성경 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혀 다르게 성경 말씀이 깊이가 새롭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버리세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 하나님을 많이 알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을 많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번 우리 목금 이제 성경 캠프 하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목금 성경 캠프 메시지를 무엇으로 할까 지금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기는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길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라고 말하면요. 1분도 말 못하고 다 입 닫습니다. 왜?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성도들이 불신하고 삽니까? 성경을 안 했으니까.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답을요,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 읽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의 답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교만하게 이야기하면요, 성경 안 읽고 교회 30년 다녀봤자 헛반입니다. 진짜 헛반입니다. 성경 안 읽고 교회 50년 다녔다. 완전 헛반입니다. 나중에는 얼굴이 더 악해져 있습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예배하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교회 섬기고, 성경 읽으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지면요, 정말 헛반입니다. 언젠가는 바벨탑 무너지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언젠가는. 자, 그러면서 오늘은 욥기 개요에 대해서입니다. 욥기에 대한 전체적인, 여러분 이번 주에도 계속 욥기를 읽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욥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조금 세분해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혹시 욥기를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구조 속에서 욥기가 이렇게 진행되어서 간다. 이걸 아시면 욥기를 읽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욥에 대한 소개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칭찬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이런 칭찬 한번 받아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누구야, 너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칭찬 한 번만 해주시면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부러울 것이.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랑 때문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욥에 대해서 자랑하죠. 1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10절 보면요, 한마디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욥의 생명만 빼놓고 네가 한번 욥을 건드려 보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욥의 고난입니다. 상당히 욥은 좀 억울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뭐 자녀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건강도 잃고 이런 것이 이제 서론적으로 나오고 있죠. 본론에 들어가면 3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1차 논쟁이, 여러분 욥의 네 친구는 누구죠? 첫 번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나중에 가면 엘리후 노죠.
그렇게 네 명이 노는데 첫 번째 누구와 대화를 나누게 됐냐면 엘리바스와 대화를 나누게 되죠. 욥이 큰 곤경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먼 길을 찾아오죠. 그래도 이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죠? 자기 친구 어려움 당했으니까 가서 그저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니까요. 그래서 욥은 첫 번째 탄식을 하죠. 절망감을 드러내죠. 너무 지금 좋은 세월을 지내다가 갑자기 망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욥을 보면서, 욥이, 너무 자기 의에 대해서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등등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한번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욥이 조금 눈치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래도요, 뭐 주장하다가 조금 자기 의를 주장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욥은요, 자기 자녀 다 죽고, 그죠? 자기 마누라도 이상한 짓 하고, 그죠? 재산 다 날라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래도 하나님 아에게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내가 물을 수는 없고 답도 얻을 수가 없어요. 만일 오늘 갑자기 집을 나갔는데, 교회로 딱 입 맞춰 나갔는데,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을 막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견디기 힘들 거라고요. 그런데 욥은요,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했다. 그죠? 엘리바스가 처음에 권면하죠. 욥의 말을 변론하며 겸손과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엘리바스가요. 이러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하죠? 괴로운 심정을 호소하고 고통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며 시련의 정당성을 의심했습니다. 쭉 보면 제가 구절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빌닷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을 비난합니다. 빌닷이 듣기에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좀 그런 어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를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 불공정한 현실을 항변합니다. 그게 빌닷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그래서 또 소발이 나타납니다. 욥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충고합니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고 오직 하나님만 이 사실을 아신다라고 욥이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했던 말 중에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들어보기에는요, 욥에게 겸손하고 회개하라.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로 들립니다. 이렇게 1차 변론이 끝나고 2차 논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엘리바스가 두 번째 말합니다. 욥이 교만하며 선인들의 지혜를 무시한다 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대답하기를 부당하게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빌닷이 두 번째 권면합니다. 욥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욥이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줄 것을 부르짖습니다. 소발이 두 번째 또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의심하고 그분을 거부했다고 욥을 정죄합니다. 이러니까 욥이 소발의 지적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논쟁하게 되죠. 이렇게 계속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계속해서 욥에게 권면하고 논쟁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3차 이제 논쟁이 노는데 엘리바스가 세 번째 권면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비판한 것을 정죄합니다. 쭉 읽어보면 나중에요. 또 욥이 대답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무지함을 아시지만 그 섭리하심으로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악인들에게 잠시 형통하도록 허용하셨다. 그렇게 욥이 대답을 합니다. 이러니까 또 빌닷이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혜로우시며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순하지 않다라고 욥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성경 읽을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교회 밴드에 집에 돌아가면 요거 내가 다 설교 원고를 찍어서 올려놓겠습니다.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 무슨 내용이며 빌닷이 무슨 말을 했으며 소발이 무슨 말을 했는가 다 찍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밴드에 들어가서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27장 이후로 보면 욥이 최종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욥의 첫 독백이 뭐냐면 자신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기를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돌아보며 무지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옹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1차, 2차, 3차 변론이 끝나고 난 뒤에 나오는 인물이 엘리후입니다. 그죠? 아마 이 네 사람 중에서 엘리후가 나이가 가장 적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 엘리후가 끼어들어서 이제 첫 번째 뭐라냐면 이제 새 친구와의 대화가 이제 교착 상태에 들어가니까 끼어들어서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더라도 사랑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 욥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엘리후의 이야기죠. 그리고 엘리후는 계속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아도 보상받지 못함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비난했다고 욥을 나무랐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기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자기가 어려움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도 보상받지 못함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네가 비난했다고 욥을 나무라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욥을 징계하시는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여섯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이 정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엘리후가 말을 하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제 욥기는 1차, 2차, 3차 또 엘리후의 항변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8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부터가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욥을 신문하십니다. 여러분, 작년에 성경 읽으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욥이 이제 하나님이 욥을 신문할 때 뭐 가운데 나타나시죠? 예, 대단하신 기억력도 좋으시라. 폭풍우 가운데 나타납니다. 폭풍우 가운데. 그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모든 것을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이에요. 네가 나의 모든 것을 아느냐? 모르잖아요, 사실 욥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약간 답답하고, 약간은 좀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러분이 보여주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너무 여러분들이 마치 막 성경 좀 읽었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 몇 독 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진짜 어렵고 힘들고 모를 때가 있어요. 야, 정말 참 성경은 깊고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가지면서 성경을 읽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나의 모든 것을 아느냐라고 말하니까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죠. 정죄를 받아 마땅함을 고백하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40장 4절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40장 4절.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나에 대해서 모든 것 다 아느냐? 라고 말하니까 40장 4절 보죠.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따라서 하세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리자. 뭘 가려야 돼요? 내 입을 가려야 돼, 손으로. 그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뭐 해라고요? 손으로 내 입을 가려야 돼요. 참, 이 맞는 말씀이에요. 요 이전은 욥이 말을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욥도 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말씀하시니까, 뭡니까? 나는 무죄하고 비천하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우리 교회는 누가 입을 가려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입을 가려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예.
따라서 합시다. 입을 가리자. 네, 입을 가려야 돼요. 그죠? 이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핵심이 그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네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면서 뭐 두 짐승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욥이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은혜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요. 욥이 회개를 하죠. 42장 1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42장 1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요, 좀 하나님이 욥에게 좀 미안해 하셔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욥이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해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조금 욥에게 좀 미안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회개는 누가 하고 있어요? 욥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욥이 하고 있어요. 뭐 인간적으로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그만큼 욥은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일 낮 예배 설교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했다. 나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5절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의 신앙 이렇게 발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 이렇게 발전돼. 뭔가 희미한 것이요. 좀 분명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좀 희미한 내 신앙이요. 이제는요. 뭔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좀 확실히 알아가야 돼요. 좀 희미한 나의 어떤 신앙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음으로 좀 분명한 신앙으로요. 자라나야 돼요. 저는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어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나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뵙는 것처럼 내가 선명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 본 적이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성경 읽는 자는 하나님을 매일 보는 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경 읽는 자는 하나님을 매일 보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게요. 성경 안 읽으면요, 진짜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희미했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축복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회개도 그때 나와요. 진짜 회개는요, 귀로 들을 때만 그때 회개하는 거하고 주님을 눈으로 뵙는 것 그때 회개하는 거하고 달라요. 회개 내용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욥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는 책망을 하죠. 그리고는 욥에게 마지막으로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재물도 허락해 주시고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 고난 가운데 뭐 해라? 인내하자. 그죠? 고난 가운데 인내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말 많이 하면 손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는 딱 주님 앞에 엎드려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죠? 고난 가운데. 저 자주 그러는 거잖아요. 딱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진짜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내게 응답 주신다. 이거잖아요. 고난 딱 당하면 딱 언약 붙잡고 딱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 욥도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막 친구들 막 그러네, 알았다 하고 그냥 딱 하는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 당하면요, 전부 다 새가 돼가지고요, 날아다니면서 쩍쩍쩍쩍거립니다. 아니, 새를 못 끌어서 못 끌어겠어요, 지금. 이게 내가 그림의 실력이, 여기가 한계예요. 고난 당하면요, 이거 다 날아가고 벌 때려 써가지고 뭐랄까 막 계속 입으로 막 계속 입으로 떠들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혼란스럽고 자기 이야기 듣는 사람도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는 막 분진박상되고 막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그래도 훈련 잘 받은 교인들, 우리 교인들은 우리는 어떤 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뭐 다무는 거? 입 다무. 우리 교회 와서 입 함부로 열면 큰일 납니다. 그죠?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입 다물지 못해서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거 알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 사람들 얼마 전에 저서 만났어요. 길 가다가.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신 분. 만나서, 아, 예 하고 나 빨리 갔어요. 아는 척하고 싶지도 않고. 그죠? 요 근방에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도 아마 그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플 겁니다. 아마. 골치 아플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하면 뭐합니까? 막. 딱 언약 붙잡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난당하면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니까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안 되면 이게 없다니까요. 이게 있어야 승리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당하면 벌 때려 나가지고 막 계속 막 떠들고 다닌다. 해결됩니까, 그게요?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많이 훈련이 돼가지고, 돌아는 다니는데 이건 없죠. 입이 없어. 왜?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줄 사람이 뭐 들어도 돈이도 안 해주고, 뭐 공감도 안 해주고, 그래 하니까, 이제 돌아다니다가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 뭐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죠? 물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은혜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당했다. 두말하지 않고 딱 엎드려 가만히 있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뭐 누가 나한테 뭐 이런 소 주선했다 필요 없어. 딱 엎드려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내가 뭐 돌아다니면서 뭐 변명하고 내가 뭐 돌아다니면서 뭐 내 합리화시키는 이야기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요 더 꼬여요. 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 실수한 거 맞자고 또 공격을 해와요. 내가 이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했다, 뭐 모함 당한다, 딱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것이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다. 할 말은 목까지 차오르지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뭐 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제 딱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오늘 낮 예배 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나님께 매달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다니면서 막 사람들이 말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욥의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욥은 더 헷갈려요. 그것도 다행히 4명이서 다행이었지. 40명이어서 봐. 욥 정신병 걸렸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요. 우리는 완전한 고난 당하면 딱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 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말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이걸 믿어버리면 내가 간지를 주님이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놓으리라. 이걸 믿어버린다면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상처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순금처럼 나오도록 하시기 위한 절대적인 계획이었다. 아멘! 아멘! 하고 끝내버려야 됩니다. 아시죠? 그걸 끝내버려야 되지. 그거 못 끝내버리면 자꾸 사단은 그걸 자꾸 여러분 가지고 논다니까요. 논다니까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만 잡고 매달려야 되지. 한 줄만 잡고. 이것저것 동시에 잡고 매달리면 죽는다니까요. 죽는다니까요. 두 번째로요. 어려움 당한 성도를 쉽게 판단하라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지금 욥의 친구들 그렇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욥에게 뭐 위로하고 욥의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막 말을 많이 했지만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도움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비는 성도면 어려운 일 당했다. 힘든 일 당했다. 절대로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저는 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의 차이점을 잘 아실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뭐 딱 중요한 일은 딱 교회에서 나 강고를 합니다. 그죠? 뭐 이런 일은 있었으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하지 마라. 딱 강고를 하면 우리 교원들이 말해야 안 해요? 일지 안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가면 계속 떠들거든요. 이게 그러면 계속 서로에 대한 불신과 상처만 남아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것은 교회 강고를 통해서 목사가 정리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 딱 강고합니다. 그럼 우리 교원들은 그에 대해서 일점만 안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교원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이게 뭔가 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절대로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 어떤지 알겠어요. 그 사람의 속 사정 우리가 어떤지 알겠어요. 그죠? 괜히 막 없는 말 만들고 막. 우리는 호기심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른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서 호기심 가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요. 교회 오는 것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없어요. 저 사람 성격이 어떻다, 저떻다 말할 필요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그럼 네 성격은 누가 감당할 건데? 그럼 네 성격은 누가 감당해?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할 필요 없어요. 누가 뭐 모자란 짓을 했다? 놔두세요. 그죠? 놔두면요. 또 때가 오면 하나님이 다 은혜 가운데 또 그 사람을 발휘하신다. 그래서 절대로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저렇다 그런 말 절대로 못하면 안 돼요. 저한테 한번 대답해봐요. 제가 여러분의 개인에 대해서 뭐 물어보던 적이 있던가요? 절대 없습니다. 뭐 어디서 이사 왔습니까? 우리 교회 전에 어느 교회를 다녔습니까? 절대로 안 묻습니다. 이러면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난 안 물어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뭐 선지자 카드에 나와요. 뭐 어느 교회에서 다 나와. 물어볼 필요 없는 거지. 안 적어도 나는 안 물어봅니다. 그죠?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뭐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 주신 결국 욥은요 처음부터 더 큰 사랑을 받았어요. 더 큰 축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인정받은 자로 완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아직 축복을 못 받았는데요. 더 오래 살아보세요. 좀 더 살아보세요. 그 축복하기 전에는 하나님 이제 안 가겠다고 아예 막 우기세요. 그럼 하나님은 주시겠죠. 자,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라 해야 되냐? 고난 당하면 말 많이 하지 말고 인내하자. 첫 번째. 두 번째는 혹시 내 옆에 있는 성도나 다른 분이 어려움 당하면 평가 안 하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처럼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욥은 결국 승리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로 올려놓으신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면 되고 성경 읽고 가면 되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올 한 해 이런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읽었고 또 욥기를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오늘 낮 예배는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오후 예배는 욥기 개요를 우리 성도들에게 짧게나마 설명하였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욥기를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 2019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온 성도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전 성도들 하나님께 매달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